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또 성가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됨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질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오늘 떠날 때에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분의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나타나야 할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삶과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태어난 아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유를 마시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신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지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성인 아이. adult child. 그죠? 성인 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몸집은 크고 나이는 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했을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겉보기에는 성인인데 그 내면에 아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기 때문에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시근이 안 든, 철이 안 든 그런 아이들과 같은 이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결혼 상대들을 구할 때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그 속을 잘 살피셔서 정말 성인과 결혼하셔야지 아이와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애 낳고 애를 또 하나 데리고 사는 그러한 여인의 운명에 처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라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팽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심지어 이 직분도 맡았는데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 인격은 아이와 같은,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똥오줌 못 가린다 이런 말을 하면 똥오줌 못 가린다. 이 앞뒤를 분별할지 모르고 이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교회가 그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8%, 2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좀 실종된 상태죠.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높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 기독교인 버전으로 돌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적인 풍조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형 기독교인이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형 기독교인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마라.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하고 또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감추면서 살다가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그때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주위에는 감사하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몇 년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진지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는데도 아이와 같이 오히려 아이 중에 굉장히 그 고집 세고 악만 부리는 그런 이 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믿은 연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시간이 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고3 때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하려면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어야 되지만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공부는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 연륜이 있어야지 성숙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숙하는 것은 아니더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만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리라.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습관이죠. 지금 게으른 사람이 미래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조금씩 부지런함을 내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자람을 위해서는 이 말씀의 진리를 먹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예배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연습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들을 연습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도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듯이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표대와 방향성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딱 3절밖에 없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떻고 아비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3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이, 자녀, 아이. 그 다음에 둘째는 청년. 그 다음에 셋째는 아비, 아버지, father. 그죠? 아이와 children. 그 다음에 청년, young man. 그 다음에 father, 아비. 3가지 호칭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 3가지 호칭을 3가지 정도의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과 같은 성숙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루어진 완숙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이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서 청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아이와 청년과 아비는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아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은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씀이라 라고 나오는 것은 원어상으로 because 때문에 인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녀인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이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청년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아비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신앙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이인지 아이가 됐는지 10년째 계속 아이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청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자라지 않고 1년짜리를 10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년짜리를 10번 반복하면 1년짜리를 10년 동안 사는 것 같이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둘째로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자녀는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합니다.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를 자녀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서 가장 시작점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왜?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을 자녀라고 말하고 이 자녀는 천국에 가는 사람을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를 자녀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 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어떠한 길도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원어상으로 다시 풀어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를 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이 주어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죄사함을 어디서 만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디서 접한다는 것인가?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간에 여러분은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해요. 불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불가지론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은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영광을 얻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어떠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죄인은 이렇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죽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영생을 보내느냐의 차이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지.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죽음의 정의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죽음이고,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분리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부터 분리되셨나이까? 나를 분리시키셨나이까?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푯말을 달았어요. 푯말을. 그 푯말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써서 붙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푯말을 써서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개인과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였어요. 제가 1989년 1월 달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전 1988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를 그전에도 오래 다녔지만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용서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노력했었습니다. 생활을 좀 착실하게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듯이 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겠는데,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끌고 가는데 나는 안 가려고 버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 가려고 버티는 노력이 바로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끌려가려는 몸부림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있죠. 저는 환상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깨달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것이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내 앞에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 끄는 힘이 더 강해서, 내가 버티는 힘보다. 그런데 끌려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유재혁.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끌려가 보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나 대신 다른 분이 죽어 계시더라고요. 그 다른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내 이름이 적힌 십자가에
다른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을 믿으라고 나를 끌고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나를 끌고 오셨구나. 그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일어났어요. 첫째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너무 편하게 잤던 것 같아요. 양심의 자유,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의 잠, 그리고 두 번째, 허무가 없어졌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술도 많이 마시고 나쁜 짓도 꽤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무를 달래기 위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공허함이 어떻게 노력해도 세상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술을 집어넣고 오락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음식을 집어넣어도 막혀지지 않던, 채워지지 않던 이 허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허무가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20여 년간 허무를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고 슬픔을 느껴본 적이 있고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그와 같은 밑바닥 꺼진 것 같은 그런 허무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전에도 읽어봤죠. 근데 읽어보니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고 마치 음식처럼 쭉 빨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쭉쭉 빨려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달콤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출발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출발을 이미 했죠. 아멘.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어주신 용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의 신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다음 단계로 자라야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나와야 되겠죠? 충실히.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충실히.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듭난 자녀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아기가 안 먹고 안 자라면 어떻게 되던가요? 안 먹고 안 자라면 아기가 어떻게 되던가요? 병들죠. 비실비실거리고. 그리고 병원 신세져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양실조가 오래가면 식욕 자체를 잃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가 오래된 아이들을 보면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졌어요.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리다 보니까 식욕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순간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지만 아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상태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본 적이 있죠? 비슷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파멸해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 크리스찬이 청년으로 자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 건강한 이 티네이저로 자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보살펴줄
자라도록 도와줄 부모와 후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막 갈비 뜯고 소화하나요? 못하죠. 아이는 영적으로 보살펴주는, 육체적으로 보살펴주는 부모가 있어야 자랄 수 있죠. 요즘에는 이유식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자기가 한번 소화해서 입에서 뱉어서 먹여줬어요. 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본인이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잘하려고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말이 먹어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먹어야 되겠다는 갈증과 배고픔과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지 마침내 이 아기가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아기들이 있을까요? 아기들이 되다 못해서 너무 오래 아기로 남은 나머지 아사 상태이거나 그리고 삐뚤로 자라가지고 기형으로 자라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진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주 까칠하고 사랑은커녕 악한 악독함을 품는 사람들로 왜 만들어질까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왜 안 자랄까요? 첫째는 제대로 돌봐줄 영적인 부모나 후견인이 교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아기들은 수두룩 빽빽한데 이들을 보살펴줄 부모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보살핀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집에 아이 10명 갖다 주면 여러분 보살필 수 있겠어요? 못 보살피죠. 아이들 보고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어. 1살짜리 애기 보고 밥 먹습니까? 못 먹죠. 가서 또 먹여줘야 되죠.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현실 안에 영적으로 보살펴줄 부모나 후견인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동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착취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부모의 가면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하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인, 부모 없는 아기는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죠. 왜? 못 먹으니까. 위험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아이들이고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모들. 아기들은 수두룩 빽빽한데 영적으로 그들을 자라게 할 부모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청년들과 아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먹여줘야 되고 먹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둘째로는 자라려는 의지나 욕구가 없는 아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유는 자라려고 하긴 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착취만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라려고 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라기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모를 보내달라고. 영적인 후견인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잘하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 됐을 때 영적인 부모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백발백중으로 순식간에 다발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나는 늙어서 저렇게 안 되고 싶어. 저렇게 까칠하고 저렇게 거만하고 나는 저런 장로 저런 권사 안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20년 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라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해야지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 베이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를 왜 구원했니? 내가 너를 왜 자녀 삼았니? 이 꼴 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자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청년은 무엇인가? 청년은 무엇인가? 1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함이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청년은 또 무엇이에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청년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강하게 자란 자가 청년이고 이 강함을 통해서 악함을 이기는 자, 흉악한 자를 때려 부시는 자가 청년이다. 여러분 전쟁 날 때 가장 먼저 착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년이죠.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소년, 안 되면 노년이 되겠죠. 여러분, 청년은 힘이 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청년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많이 들어온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 말씀을 통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길러진 것이 청년이에요. 그러므로 청년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음의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청년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청년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청년이고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귀에 달콤하지만 잘못된 진리이고 나중에 사람을 패망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청년입니다. 인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제일 팽배하죠.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세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너희는 그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네가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이 돼요? 내가 꿈꾸면 하나님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뒤치다거리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청년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청년은 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청년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갖가지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말씀의 능력을 적용함을 통해서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그 안에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유괴범을 따라가요. 사탕을 주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탕을 주니까 쫄쫄쫄쫄 따라가더라고요. 사탕을 주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탕을 주고 쫄쫄쫄쫄 따라가게 하나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사탕 주니까 왜 따라가나요? 사탕이 맛있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 사탕 안에 독이 들은 줄 모르고 그 사탕이 속임수인 줄 모르고. 청년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교회를 정할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아, 이 교회는 내가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청년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들을 줄 아는 게 청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좀 더 들어보세요. 복음은 기분 나빠요. 나보고 망가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수치감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왜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은 부모가 주는 쓴 한약을 먹을 줄 아는 게 청년이에요. 왜? 몸에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 약을 먹이잖아요. 왜? 쓴 약이 몸에 좋기 때문에. 쓴 약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청년이고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청년이에요. 근데 계속 해가지고 우유만 쭉쭉쭉쭉 빨고 있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각종 예배나 이런 것들은 청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을 만들어내려고.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려고. 네, 마지막으로 아비들은 누구인가? Father.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아비랍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군가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면서 또 누구신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비라는 것은 여기서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그랬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 구약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 같은, 속속들이 아는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자녀들도 아버지를 알죠. 청년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아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내재화되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사람을, 숙성된 사람을 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에게는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왜 아비겠습니까?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가기 때문에 아비라는 것이죠. 교회에 아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그냥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보살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스승인 동시에 부모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비는 누가 아비입니까? 목사가 아비인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아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는 아비가 될 수 없나요? 평신도가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능적으로는 목사가 있고 기능적으로는 집사가 있고 기능적으로는 평신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냥 퍼질러 있는 아기들과 둘째는 제자로서 만들어져가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말 들으면서 충실히 자기를 따라오고 열심을 내는 자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말 안 듣는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 중에서도 말 잘 듣는 목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 중에서도 잘하지 않는 평신도가 있을 수 있고,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보다 더 잘하는 평신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본부터 하세요. 예배 출석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기본이 안 되는데 청년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10년 뒤에도 인공위성처럼 하나님 주위를 떠돌아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잘 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람이 없고 표대를 향해 나아감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자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된 자는 없어요. 완성으로부터 우리는 다 멀어요.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람과 안 자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 자라면 편안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멍에를 메고 자라지 않으면 편안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짐은 뭐라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세상의 짐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밥도 먹여서 등치도 키우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기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쳐서 어떻게 만듭니까? 강하게 만들죠. 사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왜? 그래가지고 강인해지라고. 왜? 험악한 세상에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저리 갔다가,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저리 갔다가, 그냥 사탕을 넣어주면 그 안에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어요. 아이들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안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초조함이 늘어요. 걱정이 늘고 불만이 늘고 불안이 늘고 평강이 줄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라야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는 평강이 더 깃들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악을 드러내기가 바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부모를 만나러 가세요. 저에게도 그러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만납니다. 책을 통해서 그래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무엇을 가장 신경 쓰려고 하고 있나요? 잘하는 거. 아직 모르시겠어요? 잘하는 거. 먹이는 거. 먹이려고 저도 먹고 우리 사모도 먹어요. 때때로 여러분 성경 공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두통이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왜 그런가요? 먹이려고.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했는데 다 실패해서 목회의 길로 들었었다고.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 성공했는데 목회의 길로 들었었어요. 왜?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빌딩이 몇 채가 됐을지 몰라요. 거짓말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가가지고 5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한다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평신도로 다녀보니까 먹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먹여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그러니까 네가 좀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보지 라고 해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사모는 여러분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을 성실히 섬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먹겠다고 하면 1대1로 원하면 제가 1대1로 먹여드립니다. 여러분이 먹겠다 하는데 성경 공부 원하는데 제가 안 해드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게으름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